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누가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붙은 보시면서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오남선교회 헌신예배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는냐면 오남선교회 그 나이대가 교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았고 또 결혼도 그래도 결혼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결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다른 교회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결혼도 이렇게 서로 안에서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결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물갈이가 된다 청년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놀래하시면서 그런 일이 그런 교회 안에서 있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오남선교회 그 회원들 자체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일을 이제 좀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황기중 집사님 같은 나이들이 아직까지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주님의 종으로 이제 사셔야 되는 젊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물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오남선교회 그 정도 나이들 예전에는 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육아를 또 이제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왔다 싶으니까 바로 이제 인수인계하고 이제 일을 막 이제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이제 육아도 이제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는 밥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오남선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희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은 되지 못하였지만 우리 오남선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장면 우리 엄청나게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다 외울 정도로 이 말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정말 그 안에서 자라나시다가 때가 되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10달 동안 있으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등장인분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분이 이제 마리아인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처녀인 어머니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누구를 신성시합니까? 성자인 하나님인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성인으로 생각하고 그도 똑같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사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큰 공이 있지만 그것 자체로 자신이 경배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순종하는 마음, 엄청난 큰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교만하게 나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신성시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신성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떤 입장을 보면 사실 지금 천국에서 가장 황당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제일 황당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마리아가 이 땅에 내려올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당 앞에 있는 자기의 동상을 그냥 다 때려 부수면서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경배를 받아야 됩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 생각이었는데 누가 자기를 신성시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신성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으면 모든 성당에 있는 자기의 신상을 다 모조리 다 불태워버리거나 다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대단한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막아버리면 예수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고 총각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마리아의 순종도 큰 역할을 했지만 요셉의 사랑, 요셉의 그 사랑도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해야 됩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혼하기 전입니까? 결혼하기 전 약혼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정식적인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식적인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다,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둘 사이에
정말 둘 사이에서 그 일이 생겨났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율법적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동거하기 전이었다.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신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고 당연한 일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요셉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항상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요셉의 상태다. 내가 요셉인 것입니다. 똑같이 한번 빙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손도 안 잡았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앞에 저 걸어가고 어머니는 저 뒤에서 돌돌로 따라가면서 손을 잡는 것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7살 되면 아예 같이 있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련회 가면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옛날에 기역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서로 이제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손만 잡았을 뿐인데, 손도 안 잡았어요. 그냥 옷깃만 스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나는 성령 하는데 바로 손이 바로 날아올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너 지금 미친 것 아니냐? 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놈이냐? 2000년 전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2000년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확신하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옛날에 아래서 왕이 태어나고 그 정도 신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놈일까?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셉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righteous, 옳다는 것이죠.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을 하면 너 왜 이 잘못을 했어?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을 다 이해하면서 왜 그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지? 전후 사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말 전후 사정을 바라보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듯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전후 사정을 잘 생각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결혼을 할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 관계를 정말 화내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마리아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었을까요? 여러분 왜 지켜줍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남들이 다 생각하는 나이가 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맞춰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쓰리고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지켜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사람이 그저 세상적인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을 했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직 마리아와 결혼해서 진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몇 년 같이 살아봤다면 그냥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서로 사랑,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서로에 대한 그 바탕이 되어질 때 아무리 서로 다투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성들 안에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으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데 정말 그 서로 안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진정한 그 사랑,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화를 내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이 요셉의 진정한 사랑이 확인되고 난 뒤에 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혼외 자식 아닙니까? 혼외 자식이 무슨 구원자가 된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져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학문으로 바라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 계시는데 소르본 대학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 거기가 불교가 가장 유명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강의를 막 하시는데 자기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전혀 우리는 덮어놓고도 믿지 않습니까? 덮어놓고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다 이해되어져 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오늘 원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에 3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천사가 와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큰 이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임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정말 옆에서 너무나 황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용기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요셉에게 임재하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막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불안함에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0달 동안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걸어서 그 어려운 피신길을 걸어가고 그때 여러분 가장 누가 큰 힘이 되어줬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남성교회 제가 대표로 왔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는데 자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 젊은 우리 아버지, 우리 오남성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누가 살아납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 새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때문에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과정이 힘들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주님의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동수 교수님 우리 오셔서 열심히 우리 강의해 주시고 은사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간증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우리 아동부 우리 어머님이신데 그때 저는 이제 그리고 우리 간증을 듣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성도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를 향한 그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어머니도 정말 이리저리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떻습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하였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신방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저 되는 것이 없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고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우리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새해를 많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